2시간을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한 학기에 할 양을 6개월 강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리 기독교 머릿속에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어차피 우리가 들어도 읽어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만은 어떤 우리의 지성 속에 이해할 수 있다는가, 기독교 윤리는 이런 것이다. 그게 굉장히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우리가 많은 생활 속에 실천을 하게 되고 응용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해서 세부 내용이 그 안에 녹아있는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독교 윤리에서 참된 우리의 윤리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세계관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여기 인생관, 인생관 이게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오전 시간에 마감을 하고 오후에는 우리가 사복음계론이라고 이게 상당히 기독교 복음을 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모든 성경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을 했거나 구약 같으면 신약은 주님이 왔다 가신 이후에 기록을 했는데 이 사복음에 대해서만은 주님이 이 땅 위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마감할 때까지 전체의 영적인 구원 사역에 있어서 모든 모습을 직접 제자들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깨달은 바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이후에 주님 승천 이후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더 생생한 복음의 진면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사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어서 그걸 하게 되고 지난번에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여기에 체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만 다시 중복되더라도 한번 확인하는 의미가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와 세계관과 그 인생관 조금 우리가 붙이면은 평소에 우리가 강단에서 세계관이다, 가치관이다, 인생관이다 이런 말을 자주 쓰지는 않으나 또 가장 소중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교인이 교인되고 믿음이 믿음되고 구원자가 구원자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 정체성, 아이덴티티,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뭐냐라고 하는 것,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모습은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며 어떤 내가 특성과 진실과 사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나는 무엇이며 어떤 것인가 그걸 우리가 규정하는 것을 정체성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라 그랬을 때 성경을 삶으로 우리 구원받은 공동체 내부적인 삶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사회를 향해서 모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모습이 구원받은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된 모습과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을 받을 백성된 사람 자녀된 그런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 교회 안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너와 나와 만나서 어떤 우리가 생각과 언어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어떤 형식과 내용 그 다음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서 내가 감자는 감자로서 고구마는 고구마로서 무는 무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듯이 내 정체성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라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내 참모습을 가지고 그것이 내 진실한 나가 바로 그거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나라면 내가 어떤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살고 사물을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이고 살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표현 속에 묶이는 너무나도 광범위한 하나님과 관계점에서 내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 본래 모습대로 사는 것인가 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바로 머릿속에 환하게 뚫려 있다고 하면 우리가 모든 성경을 그런 형식 속에서 내용을 응용하고 인용을 해 따와서 우리가 이웃과 나누게 되고 내 삶을 살아가는 방편을 삼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귀한 깨달음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보고 그 가운데에서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 이게 우리가 말은 조금 사전적 표현이 돼서 그렇지만은 실제는 우리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체성이 지금 있거든요. 나는 누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강의라는 교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가르치고자 하고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 어떤 정확한 내용 성경의 깊은 뿌리와 근거를 가진 내용에 벗어나거나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정체성은 그런 생각을 해야 할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윤리적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이름을 붙여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는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냐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우리의 그 인식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개념이 어떤 대체적인 생각과 의미를 머릿속에 간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저 살아가는 거라고 살아간다. 우리가 그런 개념이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길을 걸어간다는 나는 전도사다. 나는 목사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했을 때 내 정체성이 그런 본질과 사실 실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사람을 대하거나 세상 흘러가는 세월을 바라보거나 어떤
물건을 선택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선택하는 관점을 정의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 그걸 우리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목회자들이 나는 목사다 하는 의식을 흐려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차이 없는 삶에 젖어 다는 아니지만은 다는 아니 그런 평가를 그런 비판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어요. 예수제이, 난 예수제이를 그럼 난 손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예수제이, 예수꾼 뭐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믿음의 정체성대로 그 사람 앞에 자기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에 대한 관점을 바르게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윤리적인 어떤 도덕과 책임과 본연과 의무와 담대한 정도를 그들에게 걸어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정체성이 나는 누구라고 했을 때 성경적인 옷을 입어야 되고 성경적인 세계의 관점을 가져야 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나는 어떻게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윤리라고 정체 그런 것이로구나 하는 우리 인식 속에 관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관념을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모든 삶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내 인식 속에 머릿속에 가슴속에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는 항상 기독교적이어야 되고 기독교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분의 바탕으로 해서 그분이 나의 삶의 뿌리가 되어서 그분이 살아갔던 모습을 나의 모범을 삼고 이런 말이 해석이 될 만한 말을 묶어서 이야기하면 기독교적인 윤리 그 윤리와 상관해서 도덕이 격조 높은 도덕이 되자면 내가 이 역사와 세계를 향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 관점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세상의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과 세상을 이렇다고 바라봤을 때에 내가 적응할 수 있고 그들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되고 작용이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떤 행위로 내가 반응해 줄 것인가. 그러니까 세계관이 없으면은 뭐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요. 그 정체성이 없이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가장 이 시대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도 이 말씀 속에 가책을 받으면서 적용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 기독교인의 참된 구원자로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늘의 가치가 절대의 가치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요, 내 필연적이고 운명적 가치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깊은 인식과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데서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날 비윤리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 모습이 세상을 꽉 채우고 있고 인간의 두뇌 속에 자기중심주의만 치우쳐 이기적인 생각에 치우쳐 있는 이런 세대에서 우리의 정체성으로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고 대답하고 반응하고 내가 말할 것인가에 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그런 윤리적인 과목에 대한 성경을 해석을 좀 잘해주고 인식을 좀 바르게 가지고 그리고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바르게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자기화해야 된다. 자기의 본 모습은 나는 올바른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둔 나의 본 모습은 이런 것이다. 예. 이제 우리가 이 표현에 대한 제가 좀 쉬운 말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큰 오해 없는 이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와 세계관과 인생관이다. 세계관이라는 것이 무엇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느냐,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면 지금까지 말해 조금 관념적이죠.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생각으로 미루어 떠올려 볼 수 있는 말인데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 심부름 저 돌을 하나 어떤 돌을 주술까요? 타원형으로 생긴 걸 가져와. 타원형이 어떤 거지? 네모난 건가? 삐쭉한 건가? 그래서 그럴 때는 뭐래요? 저 계란 모양 같은 것을 가져와. 그러면은 계란이라고 하는 예시된 모습이 약간 정방형이 아니고 동그라미가 좀 갸름하게 생긴 돌을 가져라. 그러면 타원형을 가져오란 말을 계란 모양으로 생긴 돌을 가져오라 그러면은 구체화된 거란 말이지. 그치? 왜냐하면 타원형은 관념이지만 계란을 지켜본 경험했던 내용을 실제로 적시하는 사물과 속성이 같고 모양이 같은 것으로 떠올릴 때 타원형에 대한 내용을 계란 모양으로 했을 때 그 계란 모양의 돌을 직접 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판단에 정확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도 원관념과 보조관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언어학적으로. 그래서 뭐 그런 말은 좀 어렵고 생경한 사전적 표현이어서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 이제 월드뷰 하게 되면은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신념, 어떤 포괄적인 틀이다. 어렵게 말하면 그렇죠. 학문적인 논리적 표현은 포괄적인 틀이다라고 내가 세상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틀에다가 맞추어서 세상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내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은 참 빌어먹을 세상이야. 그런 틀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계관을 보는 건 자꾸 그렇게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경쟁해서 살아야 되고 악을 팍팍 이를 갈면서도 내가 우선해야 된다. 그런 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세상에 적응할 만한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해석을 한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도 여기에는 착한 사람이 있어, 쓸만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역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바로잡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면으로 내가 적응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찾고 의미를 부여하고 화제를 삼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는 것은 어디로 돌아간다? 기독교적인 관점. 다시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내가 그래 바라보는 것이 성경은 이 세상을 지금 감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난 자꾸 고구마라고 바라보니 성경이 바라보는 적시하고 있는 내용하고 내가 바라보는 내용하고 다르니까 성경대로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은 잘못된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란 말을 붙인 것은 우리가 이게 다른 데로 보면 우리가 성경 윤리라고 말합니다. 성경 윤리. 예. 기독교 성경. 그리스도의 가슴을 하나님의 원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 예.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모습이니까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 성경은 오른쪽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왼쪽이라고 하면 이미 기독교적 성경적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예, 성경은 역사와 시간과 공간 상황 모든 조건을 다 초월해서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어떤 경우 누구에게든지 항상 진리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왜냐하면 성경을 이미 예시하고 예언한 내용들 보면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은 이미 다 종말적 상황을 성경은 이미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초월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 초월이란 말은 현실을 넘어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에 그때 있었던 시간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그걸 초월하니까 지금 시간에도 또 내일이라는 시간에도 항상 시간을 한정되지 않고 초월해 있기 때문에 전체 시간 속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초월, 시간 초월이다. 공간 초월은 서양에서나 동양에서나 문화 조건과 시대적 상황 여러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구조와 모습과 양식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어떤 양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성경을 초월한 양식이 없고 성경이 그걸 초월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어떤 내용에도 다 의미가 있고 응용할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과 상황을 다 초월한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절대의 가치라 그러죠. 성경은 절대가 상대에 따라서 이렇게도 다르고 저렇게도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상대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항상 그 가치를 누구에게든지 적용되고 있다. 언제든지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다. 어느 곳에든지 있다. 그걸 우리가 절대성 혹은 초월성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초월성과 절대성에 입각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정체성이다. 그런 나로 규정했을 때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가치를 내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기준을 가지고 단정을 하고 있고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야만 된다고 하는 삶의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자꾸 제가 거듭 말하는 것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머리에 하나 그려만 놓으면 그 외에는 그저 거기서 응용하면 되거든요.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는 게까지가 이제 중요한 거라는 거죠. 제가 언어가 부족해서 그보다 더 절실하게 어떻게 객관화시켜서 내 생각을 너 생각 똑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사과 하나 먹이 새콤달콤 시원하고 달짝지근하고 참신하고 혀가 막 그냥 요동을 치더라. 그래 놓고 그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글쎄 뭐 그런가. 그러니까 체험적인
야다라는 지식과 전달받은 지식하고는 항상 일치가 안 돼요. 예. 그럴 때 보면 사과를 빚어. 자, 사과 맛은 이런 거야? 그리고 먹어보면 이 맛이 네 맛이고 네 맛이 내 맛이다. 그래 공감이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진리는 구약에서 알다라고는 야다라고 하는 말로 남녀가 침실에서 피부를 맞다고 깊은 이성적인 체험을 하는 거 누가 그걸 표현해서 그 쾌락과 쾌감과 그런 극치의 어떤 생리적인 그 행복감이라든가 그런 어떤 즐거움을 언어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녀 사랑하는 사람끼리 침실을 같이 경험했을 때에 아무리 언어로 말해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처음으로 알아다. 그걸 우리가 야다라 그런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면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보면 충만한 내가 내 일의 책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간섭과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는 충만한 사람과 성령은 뒤로 하고 내 판단을 앞세워서 성령이 따라주고 보조가 되는 걸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그 충만도가 다르거든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시킨 대로 하는 거하고 성령이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도 성령이 따라와 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예. 누가 주체냐? 우리는 천만 년 흘러가도 나의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성령이 내 주인이고 주님이 내 주인이고 주님이 내 목표고 주님이 내 중심이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것이 주님이 주체가 되어지는 것. 그럼 우리가 다시 돌아가 우리의 정체성은 내 모습은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이 내 본모습이 아니고 지금 내 모습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게 내 정체. 그럼 이제 기타 모든 것은 그 정체성에 따라서 생각과 관점과 판단과 여러 가지가 정체성에 맞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 곧좀 우리 개념을 확립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 어떤 전체가진 틀을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세계 그러면요, 우리가 세계라고 하는 말, 여기는 세계라고 하는 말은 무슨 시간, 공간, 인간, 여기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 이것이 종합해서 어우러져 있는 현상과 질서를 우리는 세계라 그러죠. 이 세계를 성립하는 시간이 없는 세계 있을 수 없잖아요. 공간이 없는 세계 있을 수 없지요. 그 속에 시간, 공간과 연결해 살아가는 인간이 없는데 무슨 세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공간, 시간 안에 인간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그건 세계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세계라 그러면은 오늘이라는 시간, 여기라는 공간, 나라고 하는 인생, 너라고 하는 인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너와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어떤 형식과 내용이 있다. 그걸 우리는 세계, 이 세계가 그러니까 뭐 우주 전체가 세계죠. 공간이니까 그 속에 흘러가는 모든 세월이 그 세계는 세계관이란 말은 우주 전체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에 대한 것에 대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확립하면 모든 성도에게 설명을 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응용 적용하고 교훈을 정의해 줄 때
이런 것이 바로 확립만 된다고 하면, 예, 여기에 틀려 있기 때문에 표현이, 예, 그렇잖아요. 내 정체성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바로 안 되는 모습에서 전부가 다 응용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기독교 윤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한국교회 모든 강단의 지도자들은 모든 교인의 정체성을 바로 길러주고 정체성을 바로 확립해주고 그걸 주입을 해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깊은 인식을 가지고, 예, 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긴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면은 미워하거나 이렇게 너무 사람이 모질게 굴거나 그런 삶을 살 수 없잖아요. 왜? 내 정체성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인식과 관점과 개념이 부실하면, 이런 기독교적인 이 사상에서 부실하게 되면 이제 모든 신앙이 부실하게 되고 교회가 부실하게 되고 교회에서 인생이 늘 반복적인 살아가는 것에 가치를 부여한 기독교적인 문화가 달라지게 되고요. 가치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잘 확립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 그래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예수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옷 입은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잖아요. 주님과 떠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인이 된단 말이죠. 예, 기독인이 되지요. 예,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이 가진 세계관을 뜻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예, 성경을 보고, 예, 성경이 오른쪽이라 나는 왼쪽이라 그런다든가, 성경이 서라 그런 데는 앉아버린다든가, 그러면은 성경 따로 내 따로, 성경은 행위와 신앙과 삶의 기준과 표준과 규범이란 말은 아무 관계가 없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체성은 성경을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경적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포괄적 묶으면 성경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예,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예, 그리스도인이란 말. 그걸 잊어버리니까, 예,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나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인지 아무런 개념이 없으니까 사물을 대하는 것도 내 정체성과 연결된 어떤 현상을 발생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반응도 그렇게 못하고 수용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정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이렇다라고 보면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내 반응을 불쌍히 여기는 반응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좀 긍휼히 체휼한다. 예, 자애로운 주님의 성품을 정체성이라면 세상을 그래 바라보는 관점과 판단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예. 지금 혼자 괜히 이건 좀 어렵다. 말이 어려워서 아니고 이 개념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다 하는 걸 그려놓으면요, 그 다음 이게 해결 다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자꾸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 신학에 이거 하나만 확립하고 가도 우리 신학만
졸업한 것 같아요. 대개는 이게 흐려져 있어요. 3년, 4년, 10년 배워도 네 정체성이 뭐냐. 예. 아까 우리 사석에서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장로님들이 그때 이 몸을 모으는 장로님이 아니고 장로놈이지요. 부동산을 요즘 대지도 헌금도 안 한다고. 예. 누가 목사라고 이름을 가진 근본 정체성을 흐리게 잊어버린 사람. 예. 그러니까 참 삶의 양식이 다르잖아요. 가치 형식이 다르잖아요. 장로를 바라보는 내 인생의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신학을 바로 깨닫는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신구의 66권 몇 절에 뭐가 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알면 더 좋고 몰라도 그 내용이 전체 신구의 66권 구구절절의 내용에 담아있는 사상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인 구조적인 그걸 우리가 통전적 이해라고 그래요. 어렵게 학술적 말하면 전체 계통을 그 전형적인 모습을 계통을 이어서 쫙 꿰뚫려 있으면 된다 그 말이지. 지금 오늘 제가 말씀 한 20분 가까이 하는 말 가운데 그것도 성경 귀절에 있나 물으면 몇 장 몇 절의 말을 대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나 따져보면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말이 응용된 거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줄거리로 이해로 관념으로 사상으로 녹아져 있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참 성경을 바로 이해한단 말은 어떤 어디 안양의 어떤 목사님은 내가 뭐 몇 독의 성경의 박사다로 한 사람인데 과연 그 정체성이 성경의 박사인지 노 박사인지 안 박사인지 덜 박사인지 못 박사인지 모르겠다 그 말이. 오죽하면 나는 성경의 박사다라고 하는 자기가 자기를 성경의 박사라고 하는 자기가 자기 평가에 대한 그런 성경의 박사라고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그의 정체성이 성경에 관한 박사냐 그 말이에요. 진정한 성경을 바로 이해한 사람이 나는 성경 이렇게 아는 사람이라도 내세우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초지장과 사이지만은 얼마나 세상과 자기라고 하는 모습을 정리하고 자기를 규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중요한 모습으로 한순간을 살아가더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계를 가는 관점, 그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이해한 모든 내용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의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인식하고 바라보는 눈이 내게 있다. 관점이죠. 그죠? 관점이에요. 우리가 눈치가 빠르면 절에 들어가 새우젓을 먹는다 말했습니다. 스님들은 고기를 안 먹으니까 고기가 없단 말이지요. 고등어가 눈에 띈다 말을 못하고 눈치가 빠르면 그만큼 딜리케이트하면 그 세밀하면 관찰력이 있으면은 절에는 생선이 없어요. 없는데도 새우젓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보는 관찰에는 포착해내는 눈이 있다고 말이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미친 개 눈에는 뭐가 눈에 잘 띈다 그죠? 예, 제가 어릴 때 들은 바는 물변이 예, 미친 개 눈에는 인분이 눈에 띈다. 똥이라 그리기보다는 조금 고상하죠, 그죠? 인분이라보다는 배설물이는 조금 더 고상하지요. 그게 좀 그러면은 그 시기라고 하면 더 막연하잖아요, 그죠? 우리 추상적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소슈리의 프랑스의 유명한 언어학자 소슈리의 사회계약론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말해도 그 시기에도 그 시기의 시체가 뭐냐는 거 연상해서 그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청자는 화자의 의미라 서로 상통하여 왜 그 거식이 있잖아. 그래 거식이 있지. 이렇게 공감하고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구체적인 축적이 되면은 관념적인 말을 하더라도 실체를 맞춰내는 이런 어떤 이해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성경도 아까 말이 개통에서 줄거리 66권의 줄거리를 다 암송 못하더라도 이렇다고 하는 줄거리를 알게 되면 그런 틀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 기독교 세계관, 세상을 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뭐 그렇게 보면 쉬워요, 그죠? 정리하면 세상의 모든 세상을 아까 이야기했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예. 오늘 우리는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예? 이 시간을 어떤 시간이 흘러가는 거냐? 오늘날 살아가는 인생의 참모습은 뭐냐? 예. 이렇게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왜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래야 적절히 적응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예? 그렇잖아요. 차는 나를 향해 오는데 온 줄 모르고 도망가야 반응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저 뒤에 오는 차를 43분을 다 뛰어가다가 홀랑 자빠져가지고 아직도 여기에 푸르게 부어가지고 무릎도 지금 약을 계속 바르고 있습니다. 반응을 잘못하면 그래요. 그 상황 판단을 저 세 번째 있으면 지나가면 여기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 땀이 간다고 따라 들어가서 기도 그러자 홀랑 넘어져가지고 그지 추한 모습을 그랬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회개라기보다 반성입니다. 반성. 누가 자꾸 전화를 오네요. 불에 집에 화재 났다 그럼 달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자. 바로 바라보자. 그럼 어때요? 우리 오늘 이따가 오후에 차를 타고 안산을 갈 때 모든 사람들은 지금 자기 위해서 차선을 무리하고라도 앞에 끼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하고 내가 대응하는 거하고 내가 아무리 가도 남이 어떻게 해줄 거다 그래 판단하는 거하고 내 신변 보호와 내 유익을 도모하는데 전혀 다르다 그 말. 그러니까 세계관을 어떻게 판단하고 보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반응 내용이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세계관을 바르게 가자. 이 시대는 그래서 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지 중심으로 살고 지 우선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나도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박치기 하고 충돌하죠. 어떻게 그때 그래, 너는 그래 나는 양보한다 라고 하면 자기 보호적인 운전이 되는 거. 예를 들면 말이죠. 상황 인식과 판단 구조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제 이 말한 걸 한 줄로 제가 정리하면요. 한 줄 정리하면 세계관이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을 이해한 내용이다. 그럼 됐죠, 그죠? 그걸 지금까지 이해한.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다른 거 보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나는 이렇게 바라본다. 그러니까 성경이 바라보는 것으로 내가 바라본다. 성경의 초점을 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초점이 된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을 이해한 내용이다. 그래 아까 우리가 끼어들려고 하는 그 세상을 그렇게 이해했을 때에 걸려드는 차에게 내가 보호를 받지, 저거는 나를 도울 것이다 생각 이해를 해버리면 충돌이 생겨버리니까 어떤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내용을 어떻게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말이죠. 그렇게 정리해. 그 다음에는 이제 왜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가 중요한가요?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존재뿐 아니라 세계 그 과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바르게 반응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든지, 자, 우리가 세상은 두 가지로만, 적극적인 동기와 소극적 동기가 있습니다. 그거 좀 어렵죠? 그 교환은 적극적, 소극적. 적극적 대응이란 말은 저쪽에서 내가 식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좋은 것이든지 좋지 않은 것이든지. 그 소극적인 모습은 그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추측하고 짐작하게 되는 내용은 소극적인 동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고, 적극적인 것은 실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관의 이해가 매우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세계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참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이 오늘 역사 아까도 거듭 말했습니다마는 교회를 그래 십자가를 우뚝 세워놨지만은 그걸 바라보고 별 감동이 없는, 감동을 줄 만한 우리가 반응을 못하고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반응을 못하고. 그러니 얼마나 기독교가 지금 피폐해져. 이게 우리가 종말적. 어제 어느 설교가가 제가 유튜브로 설교를 들어보니 이런 말을 하는데,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다 독생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누구라고 하는 거, 이제 누구라고 해놔놓고는 또 천체 만인 구원이라고는 또 안 하고, 누구든지. 그럼 자기 주장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택했지만은 그 선택의 손을 뻗치고 내가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그 내용을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자유의지로 내가 내 구원을, 주님은 인간을 사랑하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누구든지 다 사랑하지만은 또 전체 구원자로 예정은 했지만은 그 예정을 인간의 의지로 거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책임이 없고, 칼빈주의 이 장로교의 이중 예정이라는 지옥 갈 사람도 허용됐다고 하는 말에 솔깃한 표현하지만 들어보면 꽤 참 동기하는
복잡한 사고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설교를 듣고 제가 생각한 바가 그도 한번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계를 어떤 신앙과 정신과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반응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다르고, 또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경우도 내게 오는 자는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확고하게 나를 잡고 있는 건 하나님 놓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절대자의 손에 잡힌 누가 인간의 자유의지로 나는 지옥 갈래그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이런 모순된 표현을 찌끄러대는 게 그게 뭐냐 말이죠. 그거는 신학 정절에 관한 신학 정절과 노선에 관계되니까 한문의 현장에 제가 조금 냉정하게 비난적, 비편이 아니고 비난적 표현을 좀 해봅니다만은,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 이건 안 됩니다. 죄악된 우리가 제한된 자유의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의 섭리적의 권위와 주권적인 섭리의 권역에서 내 의지에 따라서 놓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말하고 자기는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순 대립된 생각을 신앙 모순을 하고 성도를 홀가매는 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래, 어떤 관점을 갖는지 신앙의 관점을 갖는 거, 인간의 살아가는 철학이 달라요. 내 정체성 형성이 달라져 버려요. 정체 형성이 달라져. 지옥 가는 게 내 책임, 하나님 책임 아니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을 윤리적으로 대접하는 말일 수는 있지만은, 이 말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간단히 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초월적 주권, 무한한 하나님의 전지성 지혜에서 일대발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로 바로 드러내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가치관이라고 했을 때요, 자, 사전적으로 우리가 가치, 한자로 이제 쓰면 이렇게 갑가자잖아요. 갑가자, 갑치자, 가치. 가치란 말은 뭘까요? 그게 가치 있다. 그 가치가 뭐냐? 이 가치가 있지, 우리가 이 확성기의 가치, 그 뭐냐 그 말이게.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제 바늘 끄서 좁쌀 딥하듯이 자꾸 파헤치면 이제 그게 돼. 그래서 우리가 개념 확산이 되는 거예요. 막 그래 그런 거야 이래버리면은 따지고 들어가면 그게 그런 거야 하면 그러고 만단 말이죠. 이 세상에 전기불 켠 게 그래가지고 전기불 켜집니까? 소리가 납니까? 좁쌀 깊하듯이 파고 든 것에 얻어진 결실이 아닙니까? 그렇잖아. 신학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니 적어도 인생에 관계되는 것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게 뭡니까? 자, 첫째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쓸모다 그 말이요. 쓸모 있죠, 그죠? 우리 확성기 쓸모 있잖아요. 저게 반사경 추울 때 쓸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가치 있어요, 없어요? 왜? 쓸모가 있기 때문에. 가치란 말이 쓸모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인간과 관계에서 말이죠.
인간과 관계에서 중요성을 가졌다 그 말이요. 예, 그게 바로 가치란 말. 중요성. 내한테 관계에서 중요가 없던 내 관계에서 중요하지 않으면 가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식당가 밥을 메뉴를 하나 선택하는데도 내가 그거는 절대 먹기 싫은 걸 권하면은 예, 객관적인 가치는 있죠. 누구에게는 그게 좋을 수 있으니까요. 나는 싫다 그 말이에요. 주관성에서. 그러니까 내가 보는 가치관이란 말은 내가 중요성을 느껴야 되거든요. 쓸모있게 느껴야 돼. 저걸 먹으면 내가 좋다, 먹고 싶었다 하는 것이 그럴 때에 그것이 그 음식 메뉴의 값을 평가하는, 받아들이는, 쓸모로 받아들이고 중요소로 받아들인 거, 가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앞에 선 사람이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말이 좀 인색해도 관계없습니다. 대바라지게 묻는 데는 묵비권 행사하는 게 제일 보복한 거니까. 쓸모 있습니다. 가치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중요성이란 말이죠. 그죠? 쓸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사람은 앞으로 더 살아남아야 할 가치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가치란 말은 세 번째는 진선미. 예. 우리가 진선미란 말이 쓰잖아요. 예. 진선미를 우리가 통틀어서, 예, 털은 이제 틀이지요. 뭐 통틀어서, 예, 통틀어 이런 말 하기도 한다면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 진은 뭐니까 참된 것과 아주 선한 것과 아름답단 말이죠. 예, 미적인 것, 곱고 빼어난 것.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선미를 다시 말하면 쓸모 있고 아름답고 가질만하고 마음에 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쓸모 있고 중요하고 내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이름하여 뭐라고요? 가치라고 말한다. 네, 가치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그걸 관점을 붙이면은 어때요? 인생에 살아가는데도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거, 중요성 있다고 생각하는 거, 예,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 그런 삶의 관점, 그 가치관 혹은 인생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가치관을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세계관이 왜 필요할까요? 예, 세계관이 필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유신론적, 예,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의식 속에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죠. 예, 참 이 세상에 하나님만 없다 그러면요, 예, 하나님이 계셔도 천국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없다 그러면요, 우리 여기 이 집 딴에도 먹고 살잖아요. 예. 굳이 이 짓 할 필요 없거든요.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계시기만 하냐 그 말이요. 나와 함께 한다 그 말이지요. 그 전제가 우리가 유신론적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관점의 인식이라고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등을 돌려대고 돌아설 수 있어도 내 등을 보고 하나님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언제나 내 앞에서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이런 유신론적 관념,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거,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초월적이고 주권적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 판단, 인격적 판단, 하나님이 초월해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다고 하는 세월에 왜 나를 여성이 되고 왜 남성이 되게 되고 왜 이 시대에 태어났나 그래 불만하면은요 살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은 나는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응? 이 시대에 필요하게 전 시대에 했으면은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시대보다는 미래에 큰 백주에도 칼을 들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악랄한 사회 아니고 지금 태어났다.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과 내 실체적 개념은 내가 원해서 필요해서 요구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루어진 내 생애다. 그걸 우리가 유신론적 자아 해석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항상 관계하고 계신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한전사님, 강전사님, 내가 이 자리 선택한 게 아닙니다. 유신론적 개념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막연하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안 나고 색깔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선택했다 그러면 나는 거의 정신도 온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막연한 듯하지만은 그러나 막연하게 느끼는 것은 내 인생의 제한성에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필요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필요로 하고 시간을 줬고 공간을 줬고 조건을 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인이 아니었다면 이 시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그분이 지금 나를 지금이든지 내일이든지 여기든지 오늘이든지 다 하나님은 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공간 속에 안 계신 것이 없고 그 중에 십자가를 고통을 겪으면서 피를 흘려서 너는 내 것이라고 정해준 선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계시 않고 관계없는 어느 하루를 살 수 있으며 어느 한순간을 내가 보낼 수만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이 상황 오늘의 의미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하고 제가 이제 28일 특강을 합니다만 영성수련회 그래요. 참 교회 잘 될 때 모두 태어나서 십장만 붙이면은 막 모여드는데 나도 80년 초에 십자가 붙여 5개월 만에 어른 76명이 모여드는데 그때는 지금 왜 교회 안 될 때 그게 왜 앉아있느냐고 슬프지 않느냐고 서럽지 않느냐고 그래 던져놓고는 참 귀하다. 이런 교회가 안 된다 그럴 때 여러분을 부르신 거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고 계셨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내 판단이고 되고 안 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필요한 조건만 완성하면 되는 거다 그 말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았다는 생각해보라고. 그런 말을 그러면 앉아서 네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소리가 아마 막연하고 슬프다고 하기보다 좀 소망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한지 아멘 하더라고. 실제 그렇거든. 억지 말이 아니고 끼를 부리는 게 아니고 실제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부름이다. 하나님 관계의 일이다. 그 주권적 선택이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내 의견을 묻고 네 그럴래 안 그럴래? 요나야 이리 와봐. 내가 다시스로 인후회로 내가 보내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하겠나? 물어보고 했나요?
그렇게 가기 싫은 사람을 불러다가 기어이 민우의 성에 갖다 쳐넣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그 짓궂은 정당성, 짓궂은 의로운 행위. 다시스로 도말 같지만은 예, 제가 전에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 유대인의 수도,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인데 아랍이 점령했잖아요. 예. 그래서 텔아비브라고 하는 저 남쪽에 내려와서 바닷가의 수도가 텔아비브. 그 옆에 조금 가면은 예, 옆이라고 옆은 아니고 조금 시간을 들여가면 멀진 않습니다. 가면 예, 성경에 욥바라고 한 있지요. 그 현대에는 얍바라고 그래요. 다비다가 있었대. 거기에 가니까 다시스로 도망갈 만한 배가 있어 대기하고 성과를 주고서 그걸 타고 니누에는 저쪽에 다시스나 갑니다. 가다가 풍달 만나서 막 예, 퐁당 하나님이 예, 집어넣어 가지고 그럴 때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집어넣으니까 고기가 와서 홀쩍 들어 마셨잖아.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건 상상을 자기는 도망갈 줄 알았지. 도망가는 그의 정서적 배경, 민족 감정 이해가 돼요. 왜? 그쪽 사람들 우리를 괴롭혔으니 일본 사람 30년도 우리를 괴롭히듯이 괴롭히고 저것들이 회개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용서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저거는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하는 역할을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은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원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주권적 행위잖아요. 그렇죠? 요나의 민족적 감정을 초월한 거라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요. 그런 판단과 선택과 섭리와 주권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냐 그런 거지요. 예, 하나님 주권 섭리 속에 오늘 나의 한 사람이라 라고 생각할 때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고 이것이 성경관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거든. 인간이 거룩하려 한 이유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예. 거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 신성시 너무 초월시 우리는 자체가 거룩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라는 건 내가 스스로 거룩해 못한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거룩하라는 말을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물어봅시다. 우리는 성도죠. 그죠? 거룩한 물이잖아요. 예. 이게 이제 구약적 말이 성도로 구약적 말입니다만은 예, 이게 이제 참 굉장히 신학적 의미가 큰 건데 예, 우리는 거룩하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거룩한 뜻과 거룩한 역사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입니다. 신부는 안 거룩하지요. 그러나 거룩한 옷을 의로운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예, 도장을 이는 거룩하니라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법정적 판결로 의인이 됐다. 의인이 됐단 말은 상대적인 의미를 떠올려야 돼요. 죄의 대가로 죽을 수 있는 죄를 용서하고 죄의 대가를 벗어나서 죄의 반대 상황으로 종교적 신분으로 정체성이 바꿔진 것을 의인이라 그런다. 예, 그래 의의 자리에 의로 인정을 받았다. 예, 그게 righteous.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신 거다. 그 말.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는 자연 거룩한 게 되는 거죠. 그게 성도라 그 말이에요. 예, 성도라 그 말.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조금 더 하고 오늘은 휴식 없이 그냥 밥 먹고 저래 합시다. 자, 그러면
인생관과 기독교학은 인생관이라는 일반적인 말은 제가 생각 그게 있죠. 일반적인 인생관은 예, 생에 대한 어떤 관념이에요. 예, 관념이 앞으로 자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저는 그저 끝까지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참 말씀을 왜곡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그게 제 남은 생의 인생관이에요. 예, 내 인생관. 제가 어떨 때는 그래요. 지금 내가 신학교 한 50대가 돼서 신학교 교수가 재직하고 있으면 한참 불붙어 할 텐데 좀 시간 늦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래도 저 안산에 누구가 있고 누구가 있잖나 그런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아침에 나오면 한전사님, 강전사님이 지금 오고 계실 거다. 또 그래 신나게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 인생관이에요. 살아가는 관점. 예. 내가 윤교학 친구 교수한테 그 사람 몇 명 모여, 뭐 한 서너 명 모여. 거기 뭐 강의 지시하게 보려는데 웃기지 뭘. 그 3명, 그 2명은 200명, 2000명, 4000명, 2만 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역치법적 생태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이 원리를 나는 자격 없어. 내가 그런 농담을 하고 웃었어요. 예. 그러면 내가 한번 여기 여러분 앞에 선보일 겁니다. 내가 이야기를 해놨어요. 나는 여기에 간석을 간석이 아니고 예? 성남을 자꾸 간석을 하니까 간석을 자꾸 뭐 두들고 어디 어쩌고 그러지 말고 어디 만나서 네가 날 데려가면 되니까 내 길잡이 될 테니까 그런 말하고 25일 날 만나요. 우리 25일 만나는데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우리가 세계관이 어떻게 돼요? 남이 악한 말을 던지더라도 나는 거룩한 신분을 가졌잖는 말이야. 우리는 어떤 정체성? 거룩한 정체성이다. 예? 어디에 던져놔도 세계 속에 시간 속에 언제나 거룩하고 어디에 던져놔도 거룩하고 누구를 만나도 거룩하고 어떤 사건 앞에도 거룩하다. 이해되죠? 그죠? 이래 조립을 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세계관이라. 예, 세계관이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자, 이게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주권적 섭리 속에서 그 질서 속에 나의 체질이 그렇고 내 본 모습이 그렇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불렀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면 예, 콩이 되든 팥이 되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부흥사가 그래요. 제가 청년 때는 하나님 입맛대로 해 쓰세요. 볶고 잡수시든지 찢어 잡수든지 탕을 해 드시든지 하나님 입맛대로 저를 요리해 드십시오. 그런 말이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요리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우리의 특성을 활용을 합니다. 예. 우리의 특성을 활용해요. 저를 볼 때 어떤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양심적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것을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는 게 하나 있어요. 남이 발견하고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만 아는 게 있거든요. 예, 모르면 말 안 해요. 공짜로 말 안 하니까. 예, 분명히 있습니다. 특성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저 전에 최은호 목사님 이리 강의하다 그러면 그래요. 예, 그렇군요. 그러고 그러면 우리 한 10분간 휴식합시다. 마찰이 되면은 해명하고 예식을 하지 않고 우리가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합시다. 10분 휴식하면 장로들 수근수근수근해서 아자 목사님 아까 그 말씀 오래 정장로 당신 그거 그렇다. 속결을 해보면은 아까 목사님 가만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뜻이 옳은 것 같아서 저도 그래 동의합니다. 그래 따라가도록. 이게 너무 느긋하게 느릿하게 그렇지만은 그런 팔팔한 장로들 앞에서 느긋하게 대응하는 것 때문에 덕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요. 예, 자기 그런 모습이요. 예, 그렇게 대응해야 되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그분은 공부는 많이 못 하셨지만은 옛날에 총신대 학문적으로 아주 많이 발달하기 전에 했던 분인데 암기력이 얼마나 좋은지 30-40명 세례 학습 받을 사람을 그냥 다 기억하고 누구는 다음 주일에 학습이고 누구는 세례 교인이고 누구는 이사 와서 입교인입니다. 한 40을 졸졸 다 외워버려요. 예, 그것은 모두 손을 들어. 예, 살아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군뱅이는 굴러야 되니까 굽이 도망가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요게 잡으려고 하면 또르르 굴러가지고 한 4-5cm 굴러가면 군뱅이 굴을 떼지 있는 것 마찬가지로 자기 기기가 있습니다. 참 은혜예요. 저는 여기까지 사는 제 나름대로 기기겠습니다. 예, 가제는요 그것도 맞더라. 이게 이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걔는 이게 예. 참 우리가 좀 무슨 말 해봅니다만은 전부가 다른 데로 다 있습니다. 우리 한전사에 특히 있어요. 저 인생을 살아가는 그거 없으면 저 인생 오늘까지 못 살아. 우리가 예 강민정 선사님은 그런 특기가 없으면 또 저런 인생 경험이 안 돼. 그러니까 다 이거 하나님의 감사하고 주신 상황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자,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관점이라는 거, 그죠? 어떻게 생활에 따라서 의미가 다를 수 있잖아요. 예, 내가 이거 하나 못 먹고 사나? 예, 그러면은 예, 이주산 너밥 한 그릇 주세요 이럴 수밖에 없지 뭐. 괜찮아요? 예, 제가 무슨 말을 좀 이렇게 해봅니다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생에 대한 관념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 의, 가치, 목적입니다. 목적에 대해서 자기 관점이나 예, 견해를 우리 인생관이라 그럽니다. 예,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사느냐 중요한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로 넘어가게 되면 예, 기독교적인 인생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정리합시다. 지금 제가 기독인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말을 계속 포함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리를 하면 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성경은 예,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는 책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그 말을 그 장절을 정하지 않던 말을 못 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탬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보탤 수 있는 하나님의 결손이 있습니까? 부족이 있습니까? 허점이 있습니까? 못 가진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뭘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주고 보탬을 줄 수 있겠어? 성경에 보탬 받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예. 그래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도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관점을 가지게 되면 벌써 성경관이 잘못된 거예요.
예, 100번, 1000번 말해도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다운 하나님스러워지지 않느냐고 그런 생각은 영적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예, 절대 그런 게 없는 거지요. 우리는 흔히 장로들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세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살려주신 것이 감사. 아니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수가 있었는데 안 죽었단 말은 살을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천만의 말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죽었던 우리입니까요? 전혀 달라요. 예. 그러면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일까요? 천국 안 갈 수밖에 없는 하여튼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야. 죽을 수밖에 없어도 죽을 가능성이 있었던 건데 이미 돼졌지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던 거는 죽을 경지에 이르지 않았던 살아있던 우리가 그러면 주님이 죽어줘야 할 일이 전혀 은혜의 정절의 모순이 됩니다. 이게 뭐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말해 우리가 신앙의 모든 성경의 기독교적인 가치와 관념을 형성을 잘못시켜져 가지고 어느 선택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죽을 수밖에 반드시 죽었던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셨다고 그래야 되는 거지. 죽을 수밖에 왜 산 것을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을 직전에 나는 살아있던 것을 살려준 뭐 대단한 건가? 예를 들면 그렇다고 그 말에 지옥 가거나 심판받는 건 아니지.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예. 죽을 수밖에도 없지만 죽었던 거예요. 지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예. 그 우리 장로님들 기도 전 청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 우리 이런 말도 이 관념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느 선택이 있어서 틀에서 벗어나는 말이 왜 자원이 그러니까 자원 응용을 그래 못하잖아요. 예, 그 자원을 확립 못했으니까 우리가 자원을 확보해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에게 어떤 가슴 속에 기독교의 에너지를 거기다가 부어넣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단 책임이 크다는 말, 신학교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는 성경건 인생관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성경의 공동체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룹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 세상의 세계와 방식 인생을 꿈꾸는 모든 사람은요,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계관은 뭐냐? 가치에 대한 관점, 사물의 평가의 근본적 태도는 기독교적으로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더 있다 그러면은 일반까지 내가 받아야 복이 더 있지 왜 주는 게 복이 더느냐? 어떻게 성경관 가치관이 돌아가야 돼. 그죠? 성경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성경은 2+2가 4가 되는 새 머물리지 않고 보리떡 5개 물고기도 5,000명을 먹여도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설적 기적 비상 은총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칙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초월적 은사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은 동시에 영혼을 살잖아요.
예, 저기 우리 사복음에 나타나는 아까 우리 이 목사님께서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을 또는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하나님의 공간 배경과 왕국적 개념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만은 앞으로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아니에요. 완성되고 이미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고 이 시간이지만 영혼을 같이 살고 여기를 살지만은 천국 공간을 상징적으로 징후적으로 체험적으로 동시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 동시에 살아가고 이게 우리가 성경 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 살 사람 이 땅에 이 멋대로 아무나 살아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서도 임재한 하늘나라. 예, 그거 성경 적이잖아요. 왜? 예수님 이 땅에는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다. 예, 천국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지만은 천국을 동시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 소망이 우리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위대한 임재에 대한 우리 체험을 통해서 소망 중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 영혼을 동시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 제가 이걸 오전에 다 끝내려고 휴식을 안 합니다만은 점심 먹고는 이제 사복음에 들어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다 하고 조금 참으세요. 안쓰럽습니다. 말한 사람 긴장해서 말하는 보람 때문에 찌끄러대지만은 듣는 사람은요 방어적이고 수용적은 항상 피곤하게 돼 있어요. 누가 그 사용을 안 해봤나? 다 알지 뭐 알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던 체험을 통해서 설교할 때 나중에 강단 설 때는 그 사정을 잘 알아 하는 게 훌륭한 목사예요. 그 세계관, 인생관, 반응을 그래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도 인생의 고통과 배고픔을 아시고 접근했던 것처럼 예, 민생고를 잘 알아주는 거. 저도 알고 있잖아요. 양해를 구했잖아요. 왜? 이게 기독교 윤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정의를 조금 더 하고,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 많이 한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이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예, 하나님이 나를 내신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야 이사야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가 하고자 합니다만 이사야 40장과 52장 7절과 40장 몇 절에 보면은 거기에 아름다운 복음, 즐거운 복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복음이란 말이요. 복음은 우리가 앵글로 섹션으로 굿 가스펠, 예, 좋은 소식, 안단 소식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40장, 52장에 아름다운 소식, 즐거운 소식 이렇게 이미 되어 있어요. 예, 성경은 그런 유기적인 통일을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10장 31절도 묻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예,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말은 지난번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좋은 성도가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 선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는 선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선은 하나님의 본질이면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착한 것, 선, 예, 선 착하다 하는 말은 예, 지난번에 우리가 히브리어로 타브란 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예, 천지 만물을 지어놓고 심히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좋았더라, 여섯째 날은 심히 좋았더라. 좋았단 말은 타브, 예, 선하더라. 하나님의 닮은 모습대로 다 됐다.
우주도 하나님의 자연 계시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예, 먹는 것도 그렇고 마시는 것도 그렇고 무엇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잖아요. 예, 자,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책임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떤 삶이냐? 자, 120년 동안 노아가 40주 40야를 홍수가 나서 이스라엘 물로 심판할 테니까 너는 저 아라산 꼭대기에 가서 배를 지어라. 지금 우리는 배에 지금 옷을 지고 있고 바닥을 깔고 있고 그러고 있는 중이라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물속에 수장을 뗄 때 노아는 이미 그게 구원을 받는 삶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노아 말을 하니까 나중에 다 포도농사를 진지 너무 풍년이 돼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실컷 마시고 휘령 잡아 써서 잘 때 그 딸들이 와서 동침해서 후손을 퍼진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어느 세미나 설교를 할 때 그런 말 했어요. 번영하고 행복하고 조건 좋을도록 방심하지 말자. 예, 노아가 그렇잖아요. 노아가 그렇게 풍년이 되고 포도농사 질수록 적절하게 관리를 했으면 저런 윤리적 실수를 안 했을 텐데 방심하다 보니 기회를 행복한 기회, 좋은 조건, 형통한 기회, 출세하는 거 이런 기회를 악용을 했다가 놓쳤다 그 말이지.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자 비둘기가 나무 가지를 물고 오고 그 다음에는 비둘기 보냈더니 날아오지 않아요. 물이 다 잦은 물을 열고 나가 보니까 물은 다 잦은 보니까 모든 천지는 폐하가 되고 시신이 너무하게 짜빠져서 저렇게 있고 희망 둘 곳은 하나도 없는 그곳을 바라볼 때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험하겠느냐. 그러니 포도주 한 잔 좀 먹고 취하는 게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자, 오라요 글러요. 그렇잖아요. 나와보니까 뭐 전부가 죽었잖아. 시신이 너무하게 있고 이웃도 없고 푸르고 온 산천초만 다 죽어버렸고 자, 허망하니까 그 한 잔 만들어서 너무하게 찌푸리고 그렇게 정신을 잃고 자는 게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냐 할 수 없는 일이냐는 거지요. 예. 그 때문에 노아가 어떻게 됐어요? 딸하고 동침을 해서 그 번사하고 셈함 야벳이 생기는 오늘날 야벳의 후손, 셈의 후손, 예, 함의 후손이 지구상의 인류를 형성했잖아요. 근데 그 말은 이제 제가 그걸 하려고 그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절묘합니다. 악을 허용해가지고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실패를 허락해서 성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예, 그러니까 원수를 내 앞에 둬서 오히려 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나는 누구라고 하는 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나는 누구냐?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다. 이런 정체성. 그러니까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질문은 복음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착한 행실로 예수의 산상수훈에서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선하다. 내가 선하니 너희도 선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것이 윤리적인 삶이고 모든 세상 앞에서 남이 약하다고 나도 악한 짓 하지 말자 그 말이야. 예, 악을 선으로 예, 원수를 용서로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그렇게 살 때 그 동기는 내 도덕적 의지와 교양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용서에 대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던 그 감격 때문에 그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 표준이 우리에 있느냐? 있지. 로마 유대 병정이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데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 저걸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에 창을 옆구리에 찔러 창자가 쭉 빛이 나올 때 야 이 괘씸한 것들아 저주하노니 까불어 쳐라 그러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 하는 일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 당연한 그런 뿌리가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정의합니다. 자, 성경적 인생관은 가치관, 세계관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의 교훈대로 그 본질적 의미를 쫓아 사는 것. 그런 관점과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성경적인 가치관이란 어떤 걸까요? 사물을 바라보는 평가, 선택함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선택, 아까 뭐라 그랬지요? 쓸모 있는 거, 중요성 있는 거, 진선미를 가지는 거, 그건 우리 가치라고 그랬습니다. 쓸모 있느냐, 선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성경에 맞느냐,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주님이시라면 이걸 생각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모든 기독교 윤리적 기준을 성경에서 찾고 그리스도인으로 찾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성경을 표준을 삼아야겠지요. 표준을 삼고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 자, 제가 좀 땡겨 맞추면 조금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오버됐는데 휴식 없이 지루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윤리에서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되게 관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따 내려갈 때 절대로 끼어들면 주인에서 그러지 말고 그래 끼어들어. 그래 꼭 가시면 내가 만수무강에 좋습니다.